오늘 말씀은 7절부터 15절 먼저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5절 말씀, 먼저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을 이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임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자 다시 7절 읽기로 해줘. 시작. 오바다가 길을 때에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 신이이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지난주에 아합 왕이 이제 오바다를 불러가지고 뭐를 찾으러 가죠? 네. 물수원지가 어디 있는가 그걸 찾으러 가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풀을 얻어가지고 뭘 하려고? 짐승을 먹이고 말이나 노새를 먹이려고 지금 찾으러 가죠. 근데 어떻게 찾으러 가죠? 둘이 반을 나눠가지고 아합 왕은 아합 왕대로 그리고 오바다는 오바다대로 이제 물을 찾으러 갑니다. 자, 아합 왕도 열심히 왕이 물을 찾으러 다녀요. 왜 그렇죠? 지금 왜 그렇죠? 상황이 그렇죠. 가뭄과 기근이 들었죠. 지금 3년이 넘도록 지금 기근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왕도 도리 없이 물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도 물을 찾으러 갔는데 오바다도 똑같이 지금 물을 찾으러 열심히 막 정신없이 지금 물만 찾기만 하면 나라도 살고 자기도 왕에게 어떤 신임을 얻게 될 것이고 아주 그런 열심히 물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겠죠?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바다가 열심히 물을 찾다가 딱 보니까 저기에 사람이 하나 서 있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엘리야란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3년 전에 아합 앞에 나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이제는 수년 동안에 이 땅에는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말을 내던지고는 사라져버렸는데, 그래서 이 궁에서 왕하고 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찾아서 정말 죽이려고 그렇게 찾았는데도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 오바댜가 정녕 물을 찾기는커녕 엉뚱하게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쫙 하고 나타나니까. 그럼 이 오바댜가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아는데 자기는 지금 누구의 부하로 있어요? 왕의 부하니까 이 하나님의 종이 자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원수잖아요, 사실. 적대반에게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딱 되니까 이 오바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알아보고는 어떻게? 7절 말씀,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봤다는 거예요. 딱 보고는 금방 이게 엘리야구나. 알아보고 나서 얼른 엘리야 앞에 가가지고 덥적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주 엘리야여, 이거 엘리야 내 주인이시여, 당신이 엘리야 아닙니까? 자, 이렇게 말하는 이 오바댜 지금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바댜는 어떻게 엘리야를 알아봤어요? 엘리야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3년 전에 한번 딱 봤으면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알아봤는지를 몰라요. 근데 알아봤어요. 뭐 3년 전에 왕궁에 와서 예언을 하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때 한번 봤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국내 대신이니까. 아니면은 엘리야가 당시에 워낙 유명하니까 지명수배하고 뭐를 걸어놓죠? 뭐를 걸어놔요? 현상 뭐를 딱 걸어놔? 사진을 붙여놨나? 그 당시 사진이 없는데 워낙 유명하니까 엘리야를 모를 수가 없어. 그래서 아마 알았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엘리야의 이 모습이 좀 독특해요. 이 열왕기 하 1장 8절에 가면 엘리야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엘리야를 그 모습을 딱 보면 금방 알아요. 열왕기 하에 있는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허리에다가 가죽띠를 둘렁매고, 그리고 털이 그러니까 털보 아저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털이 막 와가지고 막 얼굴이 오면 털보 아저씨가 허리에 딱 이렇게 가죽끈을 메고 있으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딱 보면 엘리야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그 앞에 가서 주인님이시여, 엘리야 아니십니까? 반갑기도 하고 겁이 나서 두렵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했겠어요? 엘리야가 딱 보더니만 엘리야도 오바댜를 알아보는 거예요. 야,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가 이렇게 알아보는가 봐요. 여러분 서로 알아보죠, 서로가. 근데 우리가 차 안에 있어가 막 싸우고 나니까 몰라봤어요. 이 사람 교회 다니는지. 저 한국에 가면 예를 들어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는 말이죠.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지하철역에서 멱살 잡고 싸우다가 당신 어느 교회 다니고 보니까 같은 교회 다녀요. 사람이 몇몇 명 되니까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 알아봐야 되잖아요. 너무 사람이 몇만 명 되면 교인이 누군지, 누가 장로인지, 누가 집사인지 몰라요, 사람은. 그죠? 근데 이 수만 명 중에도 엘리야 또 이 오바댜는 서로 알아보는 사이였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오바댜더러 뭘 하냐면,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당신 상관인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해라. 왜냐면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러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서 만나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바댜에게 그것을 알려줘라. 아합 왕한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기 이 말을 들은 오바다는 또 한 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면 이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의 종인 이 나 오바다를 아합의 손에 죽게 만듭니까? 아니 내가 여기 있다고 가서 알려주라는데 누가 언제 죽으라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를 아합 손에 죽게 합니까? 하고 느닷없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엘리야도 이상하고,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엔 이 성경 10번 읽어도 이상한 게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어요. 지금 오바다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이유를 10절부터 쭉 설명을 해요. 우리가 왕국에서 당신을 찾으려고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다른 이웃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갔다. 거기 보면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가서 찾았는데 거기 가서 아무도 못 찾았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찾을 때 뭐라 했는가, 찾아가지고 없으면 분명히 없지. 다음에 와서 있으면 너는 알지? 그러니까 없으니까 전부 맹살시켰다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도 찾지를 못했어. 그런 엘리야를 내가 여기서 만났다고 해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합왕한테 가지고 가면 둘이 내통을 한 거 아닐까? 둘이는 연락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짜고 있는 거 아니야?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찾아도 못 찾았는데 얼마나 당신이 꽁꽁 숨었는지, 너무 꽁꽁 숨어가지고 우리가 못 찾았는데 내가 지금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가서 아합왕한테 얘기를 한다. 왕이시여, 내가 지금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갑시다. 하고 와서 딱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지금 성경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 여호와의 신이 당신을 옮겨버렸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당신이 말은 지금 아합왕 만난다고 하지만 막상 아합왕을 데려오면 당신이 도망가 버리면, 숨어버리면, 아니 여호와가 딴 데 감춰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냐 이게. 아합왕이 이 거짓말쟁이 이놈 나를 놀려? 나는 거기서 죽는다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오바다 같은 경우는 염려를 할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를 맞닥뜨렸는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명령을 받고 아합왕을 만나러 가는지 안 가는지 오바다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길에서 만났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엘리야도 괜히 한수 치느라고, 야 니네 왕한테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해. 그러나 내가 간상에 싹 도망갈 거다. 그럼 나는 죽는다 이거죠. 지금 서로가 그런 의심과 두려움과 이런 상태에서 서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바다가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지 모른 데다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세벨이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일 때 100명을 숨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떡과 음식 먹을 것을 물을 이런 걸 막 줬던 걸 알지 않습니까? 이런 나를 어떻게 죽게 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오바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자기의 진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내가 오늘 반드시 아합왕을 봐야 한다. 너희가 가서 걱정하지 말고 가서 말을 해라. 여기까지가 우리 15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해가 하셨죠? 자, 이런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읽고 다시 15절까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다시 자 7절부터 1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갔습니까? 제가 보면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요 이렇게 끊어 읽는 데를 잘 끊어 읽어야 돼요. 어디서 끊어 읽어요? 여기까지가 말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걸 우리가 늘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너무 어려워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게 되면은 성경이 어디에서 이렇게 끊어 읽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 문장 이걸 이해하기가 빨라지는데 안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자, 그렇게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6절에서 이제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이제 그 생각을 잘 하면서 같이 여러분들이 끊어 읽는 걸 잘 읽어봅니다. 시작.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사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이렇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죠? 예. 여기 보니까 드디어 오베다가 가가지고 아합 왕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제 드디어 막 전차 수레를 타고 오바다와 같이 이제 엘리야가 있는 쪽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안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둘이 딱 만나게 되니까 자, 아합하고 엘리야는 서로 어떤 사이 친한 친구 아니잖아요. 지금 아합은 자기 나라 왕이 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자기 나라인 이 이스라엘이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가뭄과 기근 때문에 지금 백성이 죽을 지경이 됐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뭐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스라엘을 그렇죠.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하고 이제 내냐 이 말이 뭐냐면 아마 욕을 했을지 뭐라고 했으면 이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놈 너 아니냐 하고 아마 화가 나서 그랬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이 생각할 때는 엘리야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가뭄이 적고 기근이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우로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온다. 엘리야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엘리야가 그렇게 함부로 입을 놀려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이 바알 신이 화가 나버렸어요. 아이고 어디서 이상한 친구가 세상에 비가 안 온다 지 말이 그러니까 비를 오게 하는 건 바알 자기인데 엉뚱하게 그러니까 바알 이 신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비를 안 내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그런 사실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합 왕이 생각하기는 엘리야가 그렇게 저주를 해서 우리 바알 신을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바알 신이 그래서 지금 비를 안 내리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네가 괴롭게 하고 있다. 괴롭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또 거꾸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네와 너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 왜냐하면 너와 내 집이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자, 서로가 네가 책임이 있다, 네가 책임이 있다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언쟁을 벌이고 있어요. 괴롭게 하고 있다. 여러분, 이 괴롭게 한다 그러면 성경에 유명한 이 또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제일 먼저 공격했던 성이 뭐죠? 어느 성을? 백제성? 제일 먼저 공격해서 이겼던 성이 뭐죠? 네, 여리고성을 이겼잖아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이겨? 싸워서? 예, 소리만 지르고 그냥 돌기만 하고 소리만 질러가 이겼잖아요. 그렇게 이기고 나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처음 만난 그 견고하고 딱딱한 견고한 성을 소리만 질러가 일렸으니까 지금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가까운 작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하고 아주 사람 한 몇천 명이 죽고 그냥 패배하고 돌아갔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네? 이야, 하나님한테 장한 교만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이유를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딱 말해요. 너희 중에 내 말을 듣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깜짝 놀라요. 우리가 뭘 잘못 들었습니까? 이번 때 생각나시죠? 좀 가물가물한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들 중에 내 말을 듣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나면은 거기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태워 죽이고 사람 다 죽이라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중에서 물건을 훔친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훔친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딱 그때 우리 중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하나 있다. 요때 말하는 게 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제비를 뽑죠. 착착 뽑아가지고 나중에 누가 뽑히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아간이란 말이 괴롭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혀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간을 죽여버리죠. 돌로 쳐서 다 죽여버리죠. 그 아간이 그렇게 죽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아간이란 말이 여기서 말하는 괴롭게 하다. 아칸이라는 말인데 아간.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아간에서 나온 말이 무슨 골짜기? 아골골짜기. 이 아골골짜기. 아골이란 말이 괴롭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골이란 말. 그러니까 아간, 아골. 요 괴롭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둘이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실제로 누가 잘못이에요, 여러분? 아방의 잘못이죠. 아방이 바알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고 징계를 내린 것인데 지금 이 엘리야는 그걸 알고 당신이 잘못이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래 그런 건데 아방은 네가 우리 바알 신을 화나게 만들었어. 네가 열불나게 만들었단 말이야. 우리 신을. 네가 뭔데 건방지게 비가 오면 이런 소리를 했어. 지금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자, 결판이 안 나요. 지금 이 싸움의 문제는 둘이 아무리 토론을 해도 되냐. 이게 지금 신앙적인 종교적인 문제가 되어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19절에 지금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 드디어 그러니까 그런 즉 하고 딱 해가지고 이제 이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좋다. 이렇게 하니 결판이 안 나니까 우리가 이 결판을 내자. 그러면서 엄청난 충격적인 깜짝 놀랄 얘기를 이 엘리야가 탁 뱉어버려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정문 집사님.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과 이사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스라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을 모아 내게 나오게 하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네?
지금 뭐냐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딱 꺼내요. 이거 우리 둘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결판이 안 나니까 이제 우리가 이 결판을 내자. 자, 당신이 지금 가가지고 여기 보면 19절은 그런즉 보내요. 가서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몰라 모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세벨 상에서 먹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야 됩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래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세벨은 누구죠? 아방의 언니? 부인. 예.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무슨 이제 이세벨이 무슨 상이 얼마나 크다고 450명이 먹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세벨이 돈을 대줘가지고 벌어먹여 살리는, 그러니까 이세벨이 데리고 이렇게 잘 키우는 선지자. 그 바알 선지자 몇 명? 450명. 그리고 또 무슨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몇 명? 400명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죠? 어디로 데리고 와라? 갈멜산으로.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둘이 아무리 언쟁을 해도 아방하고 엘리야가 결판이 안 나니까 이 아방에 대해서 엘리야가 탁 선언하는 게 450명, 400명, 800명 이 갈멜산으로 데려와. 야, 지금 이 엘리야가 지금 뭔가 좀 잘못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동정을. 우선 숫자적으로 게임이 안 돼요. 450명, 400명, 850명하고 앉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팔씨름을 해야겠어요? 뭐 싸움을 하겠어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총으로 쏴 죽이나요? 거기 아무리 읽어보면 그 다음 걸 다 읽어봤어야 했는데 안 읽어보셨으니까 이게 모른다 이거예요. 뒤에 46절까지 읽어왔어야 된다 이게. 자, 하여튼 850명을 불러가지고 1대 850을 싸우자는 거예요. 뭘로 싸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어디에서 싸우자? 갈멜산에서. 야, 사실 수적으로 이미 수가 850대 1이면 경기가 안 되는데 거기다 갈멜산에서 싸워요. 갈멜산 여러분 어디 있느냐면 제가 설명을 잘 드릴게요. 여기가 갈릴리가 있어요. 호수가. 그러면 쭉 내려가면 여기는 뭐죠? 제일 밑에는 무슨 사해가 있죠. 자, 사해가 있죠. 그럼 이쪽에 이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어요. 이쪽에는 요르단강이 있고 요단강이 있고요. 그죠? 자, 이 요단강에서 그 다음에 이쪽에는 가면 요르단이 있는데 이 서쪽으로 해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똑바로 가면은 지중해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가 그냥 이렇게 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동해안 가면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된 거 있죠. 예, 거기 그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갑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거기가 영일만이에요. 거기에 뭐가 많이 난다고요? 예? 청어도 많이 나고 하여튼 여기가 바로 영일만인데 이 이스라엘도 서해안에 보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 있어요. 갈릴리 호수 쭉 서쪽으로 나가면은 한 80km 정도 나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여기 바다예요. 바로 요렇게 됐는데 여기가 바로 갈멜산이 있어요. 갈멜산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한 25km 정도 산맥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 산맥이 이루어져 있는데 요 바로 갑이 있는 제일 여기는 높이가 한 170m 정도 돼요. 산 높이가. 근데 이게 점점 높아져가지고 육지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높은 데가 한 55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산이 이렇게 높아져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산 꼭대기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이 갈멜산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이 갑에서 보면 요 위쪽으로 어딘가 바로 위가 이스라엘의 경계선이에요. 이쪽이 바로 어딘가 하면 시돈, 두로 땅이에요. 거기가 두로 시돈은 뭐가 유명하다? 바알신을 섬기는 아주 바알의 본산지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또 뭐가 있어요? 바다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뭐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만나자는 얘기는 이 싸움에서 지면은 엘리야는 도망을 온 거예요. 물론 850명하고 싸워서 지는 이미 거기서 죽겠죠, 사실. 자, 아합왕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이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아합왕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아합왕이 그 말을 받았는데 아합왕은 사실 제가 보기엔 좀 여기서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엘리야를 봤으면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잡으려고 그랬는데 보고서도 뭘 말싸움을 하고 또 결투를 신청하는 걸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아합왕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뭔가 이게 지금 비가 안 오는 이유가 엘리야가 뭔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무찔러야 되는데 그냥 함부로 했다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마침 이렇게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이 갈멜산에서 싸우자. 이 갈멜산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바알 신의 본거지. 이 갈멜산 자체가 본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있던 곳이에요. 옛날에. 근데 이 제단인데 이세벨이 그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뭐를 놨다? 바알 신을 섬기는 산당을 수없이 지어놔가지고 이 갈멜산 그러면 이 바알 신의 거의 전당이나 다름없어요. 그런 것이 이 갈멜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야가 아합왕한테 갈멜산에서 결투를 하자는 이 얘기는 자기네 홈그라운드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니네 홈그라운드에서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이런 얘기를 엘리야가 들려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제안을 할까요? 빨리 여기서 만났으니까 도망을 가기 위해서 막 그냥 우선 얘기해놓고 도망가기 위해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아주 담대하게 이 싸움은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주 철저하게 이 바알 신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아합왕을 무찌르기 위해서 지금 갈멜산에서 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갈멜산이라는 데는 뭐냐? 본래 이름이 이 하나님의 과수원, 포도원, 하나님의 정원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과수원. 보통 과수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할 때 과수원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땅인 하나님의 백성을 아합이 바알 신을 섬기도록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멜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 한번 겨뤄보자는 거예요. 이 갈멜이 하나님의 과수원인가 아니면 정말 바알이 섬기는 그런 과수원인가 우리가 한번 여기서 결론 이 갈멜이 누구 거냐 이런 싸움을 좀 해보자고 도전을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합왕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그럼 좋다. 그럼 싸움을 하자. 이래가지고 아합이 이제 사람을 데려갑니다.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무르려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않으니라. 네, 무슨 말씀인지 이제 다 읽으면 돼요. 이제 아합 왕들어 온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와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지금 아합 왕이 데리러 가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다 데려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의 두령들 그리고 지파에서 힘을 쓰는 쭉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데려왔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나중에 뒤에 보면은 아세라 선지자들은 안 오고 바알 선지자들만 와요. 그러니까 몇 명이 왔죠? 450명. 바알 선지자만 450명이 드디어 다 왔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탁 서 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쫙 지금 이 각 지파의 수령들, 두령, 방백, 그 다음에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쫙 서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 450명이 서 있고 그 중에 누가 서 있어요? 그 가운데 딱 서 있는 사람은 엘리야 하나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지금 자기가 한 말이니까 이건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이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딱 하는데 왕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바알 선지자들 보는 게 아니라 오늘 20절에 보니까 어디를 봐요? 아합이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합 왕 이렇게 놔두고
백성들이 서 있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앞에 딱 가가지고 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두 사이는 어디예요? 바알신과 하나님 신이죠.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 섬기는 자가 다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머뭇 쩔뚝쩔뚝하고 계속 이런 거예요. 이 머뭇이라는 건 이 가짜 다니고 지팡이 짚고 이렇게 껄뚝쩔뚝하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하나님 섬기고 어느 날은 바알도 섬기고 양쪽에서 눈치 보고 이렇게 기회주의자 혼합 종교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하나님 이러고 나서 밖에 가서 내 멋대로 알다가 교회도 빼먹고 또 교회 가서는 주여 이러다가 또 밖에 이런 이 사람들이 그런 종교를 지금 섬기고 있으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그 백성들은 지금 바알신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때에 따라서는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바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왕이나 제사장한테 얘기하는, 선지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 왔다 갔다 눈치 보고 있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양쪽에 기대지 말고 한쪽을 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든가 안 믿으려고 믿지 말든가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머뭇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백성이 뭐라고 했다고 돼 있죠? 백성이 한 말도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입장 곤란하잖아요. 빨리 가만히. 자, 백성들이 왜 아무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사실 겁날 게 뭐 있어요? 사람 숫자도 많고 우리 근데 네가 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백성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자,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우리가 이건 성경에는 없지만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우리 형편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나? 아니야, 돈을 버는데 더 열심히 해야지. 교회 가야 되나? 아니야, 오늘 좀 몸이 아프니까 쉬어야지. 자, 우리도 양 두 사이에서 머뭇해요, 솔직한 얘기로. 자, 그렇다고 왜 머뭇하는가? 이유를 아무 말 못하고 지금 만약에 제가 우리 이정은 집사님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든가 아니면 믿지 말든가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했다 이게.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하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왜 아무 말 안 하는가 한번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왜 안 그럴까요? 캥겨서. 맞아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좀 캥겨요. 아이씨,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건 맞아요. 예수를 믿어야 되면 예수를 믿는데 좀 양심의 가책이 생기잖아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두려움이에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세벨을 하는 여기서 나는 바알 섬기겠어요. 이러면은 엘리야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엘리야들 우리 하나님 섬기게 했다가는 이세벨한테 죽어요.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아니면 믿지 마라 그러면 안 믿자니고 그러고 믿자니 이 세상에 돈 버는 거 이 세상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기도 그렇고 안 믿기도 그렇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기회주의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는 거죠. 또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야, 이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 엘리야가 큰 소리 치는데 이러면 누가 이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길지 엘리야가 이길지 아니면 이거 이길지 싸움을 안 붙어봤으니까 지금 무슨 싸움을 하는지 아니 어떻게 대결하는지 모르는데 기회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이기나 아니면 요게 이기나. 우리가 지금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것도 기회에 따라서 눈치 보고 똑같은 거거든요. 아마 이렇게 눈치 보고 그러면서 한번 두고 보자. 아무 말 안 하고 지금 내가 대답 안 하고 나중에 결과 가서 따라가면 되지. 이런 기회주의적인 게 우리 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정은 집사님 한번 생각하세요. 왜 어떤 날은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좀 힘들어지고 그럴 때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여기 얘기했어요. 이미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대답을 못한다. 아니면 기회를 보고 좀 어떻게 하면 잘 보고 이러려고 안 한다. 아니면 두려워서 이거 교회만 이렇게 예수 믿다가 이 세상에 한번 굶어 죽게 큰일 났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못한다.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의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쫓아야죠. 지금 여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약 한 400년 전에, 한 400년 전에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똑같은 말을 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어디에서?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딱 묻죠. 너희가 오늘날 결정을 해라. 너희가 전에 섬기던 이 땅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요단 오기 전에 저 광야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나는, 우리 집은 하나님 섬기겠다. 너희들 선택해라 하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백성을 모아놓고 딱 선언합니다. 자, 나는 죽는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하나님 섬길 건가? 이 땅의 신을 섬길 건가? 마음대로 선택을 해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아세요? 그 소리가 끝나는 순간마다 다 손을 들고 고개를 팍 숙여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누구를 섬기냐? 우리가 전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고 통곡을 했어요. 전부 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겠다 결심을 했는데 400년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누굴 섬기겠느냐 이러니까 아마 고개를 못 들었어요. 눈 맞추면 입장이 거북하잖아요. 거기서 가만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아마 이 당시에는 모세오경 성경을 이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아마. 그것을 읽질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특히 성경에서는 안다, 이 알고 있다는 말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를 못 갖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분인지,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스라엘을 데려오는 신인지, 우리를 지키는 신인지, 우리 조상들을 구원한 신인지, 오늘날 우리를 지켜주는 정말 그 신이 맞는지, 이미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상태로 봐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분통이 터지고 막 그 신앙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을래, 바알을 믿을래 하고 묻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똑같은 질문이 던져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알이 뭐예요? 우리 보고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정근 집사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바알을 섬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당연히 섬기죠. 맞습니다. 바알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바알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잖아요. 혹시 바알을 제가 살짝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돈을 섬기겠어요? 그럼 좀 생각이 달라지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바알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행복을 갖다 주는 사람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긴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바알이라는 어떤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바알이라는 신은 있질 않아요. 다만 그 당시에 그 이민족들이, 이 이방민족들이 자기에게 농사를 잘 짓도록 비를 내려주는 가상의 신이 바알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들도 많이 낳고 농사도 잘 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신이라는 걸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세상에서 돈 벌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자식들 돌보고 집안 잘 되고 이런 것이 바알이란 말이에요. 자, 그걸 섬기겠느냐? 그것 때문에 내 평생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다시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이 달라지죠. 바로 이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쩔뚝거리고 이쪽에도 갔다 이쪽에 갔다 기회주의자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올 때는 하나님 하고 이러다가 집에 가서는 또 달라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바알을 섬길 것이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하면 대답하기 쉽지 않죠. 그죠?
자식은 자식대로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랑하죠. 알잖아요. 돈 없으면 죽잖아요. 이 생에 걸리면 우리 죽어요. 돈 없으면 죽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식 중요하잖아요. 우리 돈 벌고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삶이 똑같아요. 하나님도 섬기다가 이 생을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이 생을 앞에서 눈치 보면서 바알 섬기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 혼합주의, 이것도 이렇게 다 신앙의 이 불확실한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섬긴다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중심이 됐다면 아마 비가 내렸을 거고 가뭄도 없었을 거고 깨끗했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점은 말이죠. 우리가 쓰는 하나님을 섬기시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무슨 종교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종교의 목적이 뭔가 하면 인간의 행복이에요. 우리의 어떤 평안, 안락함, 행복, 우리가 어떻게 잘 되는 번영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는 것이 있다 하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신은 자기가 신이 바알이 나타나고 내가 바알인데 너희 나를 섬겨라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바알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내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바알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다 그러니까 여기서 괴롭게 한다. 사실 신앙생활하는 건 괴로워요. 신앙생활에서 축복받고 자식 잘 됐습니다. 아유 믿음이 좋아서 장사도 잘 되고 바알을 섬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좋고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럼 예수 믿으면 그렇게 관계가 없단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신앙과 관계가 없는 거라는 것이에요. 신앙에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 자식 잘 됐다. 우리 그러면 기독교가 지금 너무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뭐지? 기복신앙이라. 빌 게이츠가 신앙이 좋아서 저래 돈을 봅니까? 이건희 씨가 예수를 믿어서 돈을 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돈 벌면 예수를 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줍니다. 그럼 하나님이 쫀쫀해서 저렇게 재벌을 못 만들고 먹고 살 만큼만 준다.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웃겨요. 그건 말이 더 안 되죠. 그런 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알 신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신들의 행복을 갖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짜 신. 인간들의 머리로 꾸며놓은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살아계신 사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좀 그 대결을 지금 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누구를 섬길래? 하나님 섬길래? 바알 섬길래?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했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누굴 섬기고 있느냐. 예수 믿는 거 힘들죠. 실제로 예수를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이에요. 최근 한국에서 무슨 일인데 최순실 씨가 뭐 이래 나와서 무당을 뭐 섬겨서 종교가 이상하고 그래서 박 대통령하고 무슨 뭐 구술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 변호인들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최순실 씨 교회 다녔어요. 헌금하고 감사헌금한 기록도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어때요? 무당 아니란 얘기죠. 예배당 다녔으니까. 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지금 사회 통념상 또 많은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말아요. 저는 이것이 기독교가 가장 지금 기독교는 어쩌면 기독교의 모습을 너무 잃어버렸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갖다가 기독교라는 것을 갖다, 왜냐하면 그래야 교인들이 오니까. 생각해보세요. 교회라는 신앙을 갖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세상과 싸워야 될 것이고, 세상과 타협을 안 해야 될 것이고, 세상에서 여러분 고통을 당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서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보면 누가 오겠어요? 누가 그 신앙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들고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지키시는 그 이전에 먼저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어떠냐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안 돼. 지금 엘리야가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금 자랑스럽게 제가 보면 수백 명이 왔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칵 서가지고 지금 엘리야 째려보고 막 이러면 의시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대놓고 너희들 하나님 섬길래 바알 섬길래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각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엘리야가 먼저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오늘 이 대결은, 오늘 이 결투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도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상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교회 모습을 보아도 또 너무 그런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사실 그런 거 없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목사님들조차도 교회 안 믿습니다. 너 왜 이런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물량주의, 물질주의로 완전히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연히 노력하고 우리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일이지만 신앙은 그런 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런 신앙이 있을 때에 그 밑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모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염려하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더 하시겠다. 얼마든지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신앙의 어떤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백성들처럼 다리를 쩔뚝거려가면서 몸은 요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엘리야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아합 왕보다도 어쩌면 그 제사장들보다도 이 선지자들보다도 백성들이 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떠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를 선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선택의 문제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답이 나와 있어요. 이거 누가 뭐래도 답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독촉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 우리는 하나님하고 놀라운 체험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못 느껴봤기 때문에 한 번도. 왜냐하면 자신이 이게 은혜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걸 한 번도 못 느껴봤어요. 내가 잘했어?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우연히 재수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죠. 세상 그만두고 하나님만 섬기다가 죽겠구나 두려움이 있죠. 기회 보고 어느 게 좋은가 다 선택을 한다. 우리는 지금 그런 쪽에 있어요. 내 여호와를, 너의 명철,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래서 이제 엘리야가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결판에 들어가는데 이 대결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정리되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선택의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해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하는 결단이고 믿음이에요. 결심이라는 거예요. 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